저는 이 시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그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감격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참 뜨겁게 살아있으면요, 조금 가난해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산처럼 매일 솟아오르면요, 몸이 좀 아파도 얼마든지 이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슴에 소유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조금 실패를 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꺾이지 않으며 열등감 가지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다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아도, 가정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아도,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가지고 좋아하고, 건강 주신 거 좋아하고, 성공한 거 좋아하고, 물론 다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손에 쥐어준 몇 가지를 가지고 좋아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이건 좀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축복, 진짜 감격은 뭐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자주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유라고는 보지 않아요. 실제 사실을, 실제적인 인물을 주님이 인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 두 사람 보세요.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매일매일 호화롭게 세상을 삽니다. 고통을 모르고 삽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갔죠? 구원받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원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서 거지로 한 생을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낙원 혹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거지 되는 거 쉬워요. 지금도 쉬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거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밥 한 끼 먹을 때 거지가 두세 명 들어오는 건 보통이었어요. 거지 되는 게 참 쉽죠.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가정처럼 좀 남편이 건강해서 직장에 다니고 그 다음에 부인도 건강해서 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참 남부럽지 않게 살고 참 모든 면에서 참 앞길이 창창한 가정인데 딸애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은 금방 죽는 암도 아니에요.
수술 한번 하면 끝날 수도 있는 암도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자, 이런 병은 흔히들 말하듯이 재산 다 말아먹고 마는 병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지금 그 집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겨우 집 하나 가지고 이제 알뜰하게 이제 살림 모아가면서 살 수 있다 생각할 만큼 자리가 잡힌 가정인데 아이 하나가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부모가 돈 아낀다고 애 치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 살려야죠.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루에, 한 달에 치료비가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니까요, 감당을 못해요. 빚내야 해요. 애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남편 직장에서 손 떼고 나왔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3, 4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 같아도요. 그런 무서운 우환이 가정에 덮치니까요. 돕는 사람 형제도 다 소용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거지처럼 되더라고요. 단칸방에 살다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너무 비싸면 저 바깥으로 저 외곽 도시로 가가지고 조그마한 방 가지고 살고 나중에는 애 치료도 못하고 애는 죽고 그렇게 너무 시달리니까 나중에 아빠 병들고 여러분 노동 능력이 없는데 거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래도 강남에 파락군이 있다는 지역이에요. 거기도 뭐 어제 반짝반짝 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사라져버리는 사례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거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건강하고 자기 그저 노력해서 먹고 살만하면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고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다 흩어지고 하면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문간에서 거지로 평생을 산 사람 자기 힘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거지와 나사렛 저 부자를 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지로 살다가 가도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부자로 살다가 가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천국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죠? 천국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짧은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다는 것이 지나고 나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거지로 살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공한 인생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옥에 가면은 지옥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보다 더 기네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를 간다는 표현을 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 거기에 하루 세상에 천년 사는 것보다 더 길다.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단테가 신곡에서 말한 것처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정말로 희망은 완전히 없어진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영원토록 자기 죄값을 치우면서 산다고 하면 세상에서 한 7, 80년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지중해, 인도양 연안의 동남아 지역에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통계가 다 나오면요, 50만, 60만 이야기 나올 거예요. 지금 전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거기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가서 꽤 희생을 당하고 유럽의 관광객들도 희생을 당했는데 사람 팔자라는 것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신혼부부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시체가 돼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갖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데리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살아가는 자녀를. 아펜셀라 같은 위대한 우리 한국의 선교사, 배 타고 전라도 가다가, 그것도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가다가 풍랑만 나 옆에 있는 배하고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통에 빠졌어요. 자기가 그냥 악을 썼으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하고 동행하는 한국 사람 두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심장마비 일으켜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 지금은 30대 한참 한국에 와서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뛰는 종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아끼던 어떤 목사님, 저보다도 개척교회를 한 2년 먼저 하셨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은혜 받고 목사 되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내보다도 먼저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역도 제가 있는 서초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40대 초반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애들 둘, 사모, 이제 교회가 조금 되니까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지하를 예배실로 만들어서 이제 한참 재미있게 뭐가 조금씩 되려고 하는데 그만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영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장례식 다 해주고 참고 다 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누가 많아요? 내가 더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한두 살 더 먹었으니까. 그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CCC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 된 사람인데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다가 막 끌려와가 목사 됐는데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제가 더 죄가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더 죄가 많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도 너부터 와 이러면 하고 끌고 갈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살려놓으시고 그 아까운 형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합시다. 뭐 거의 전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불과 한 1, 2% 이상은 이외에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거기는 전 모순된 건이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요, 이거는 정말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되면요,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 부르면요, 참 내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요거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요, 나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언제 체험했느냐? 초등학교 때 체험했어요.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시골에 있는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던 기억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아마 한 3살, 4살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빨리 주셨는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어린 아이인데 그 은혜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신구약 성경 그때는 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해방 직후니까요. 그런데도 참 어디서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성경을 얻어가지고는 그 성경에 심취해서 아마 초등학교 때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그리고요, 그 당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하고 딱 펴면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그냥 성경이 그냥 성경을 꿰뚫려 보고 있다고 말할 만큼 저 자신이 은혜의 세계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참 기쁘고 어머니 따라서 그때는 부흥사경회가 참 많았어요. 학교 공부 지장이 없는 시간에는 항상 엄마 따라서 부흥에 쫓아다니고 어른들 틈에서 설교 2시간, 3시간씩 듣고 그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참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자주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나는 뭐가 좀 이해하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요즘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이 말씀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나는 너무 모르고 전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아내하고 자주 나눕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복음의 계시를 화려하게 전개하는 로마서를 쭉 바울이 쓰다가 11장에 가가지고 11장 33절에 그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 몇 마디 설명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없고 내가 깨달았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가장 먼저 깨우치 거룩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았다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도 아니고 온전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도 아니니까 너희들 나를 보고 오해하지 말라. 내가 그 심정, 그렇게 말하는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바울과 같은 큰 위대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부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모릅니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갈수록 몰라요. 그냥 입만 뻥 벌려가지고 좋아서 하지 잘 몰라요. 미국에 가면 이민사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 이민 간지 얼마 되는 사람인지 알아요? 1년 미만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가서 만나면요 미국을 다 도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런데 미국 가서요 사람들 만나볼 때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 이민생활 몇 년 한 사람인지 알아요? 40년 50년 한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럼 몰라서 말을 안 하느냐? 아니죠. 차원이 다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복음의 도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탄생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것이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중심적인 일인가? 존 스타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부활도 아니에요. 탄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기사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그것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변두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변두리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에요.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모두가 다 열려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일체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십자가 모르면 부활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얄팍한 크리스찬들, 신학자들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십자가는 좀 옆으로 제치고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자.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가면 날마다 부활신앙만 야단을 쳐요. 부활신앙,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너무 고통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죄 다 용서받았는데 뭐 때문에 죄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회개도 어떤 면에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는데 새삼스럽게 와가지고 무슨 회개한다고 눈물을 빼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한다. 뭐 잘못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데도 대신 죽으신 자리입니다. 형벌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의 어느 성당에 가면은 큰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데 첫눈에는 흔히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벽화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뒤에 또 한 분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희미하게 또 한 분이 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것은 굉장한 의미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바다는 들리는데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진리는 신비합니다. 이런 신비한 진리가 내 마음에 와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지혜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지수 아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적당히 아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중간쯤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낮아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동된 자매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어도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행복의 지수가 높아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남자의 얼굴에 20년 동안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 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이 행복지수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 가지고 좌우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행복지수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행복지수가 조금씩 점점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보면 이 복음이라든지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통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제목을 걸고 설교하면 그때부터는 별로 안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소리, 다 아는 소리. 특별히 모태신앙의 출신들, 진짜 모태.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저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점점 한국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 안 하니까 자꾸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다른 쓸데없는 설교만 해요. 제가 쓸데없는 설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변죽치면 그것은 쓸데없는 설교예요. 영원히 진짜 구원받았는지 중생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날마다 이런 교양 설교나 하고 시국 설교나 하고 말이죠. 사람들 그저 상처를 싸매주는 일 반창고 붙이듯이 하는 그런 설교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본이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받으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설교는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로 보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참 많아요. 권사님들 중에서는 적당히 많고요. 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오래 믿었다는 분들 보면요. 이 마음이 전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 교만기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서두에 나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알면 얼마나 아세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콩나물 판을 벌려놓고 그거 추운 겨울에도 팔아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 공부시킨 부모의 사랑 자식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아느냐고요. 얼마나. 하물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도 그거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만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 시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새가족반이라는 것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새가족반이 뭐냐? 새가족반 하면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이제 갓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반에서 5주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해요. 지금까지 24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새가족반은 지금 3반이 운영이 되는데요. 수백 명이 막 그냥 북새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북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랑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참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새가족반에 들어가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대부분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가도 속이 불편한 거예요. 아주 인상 사납게 찡그리면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뭘 가르치느냐? 첫 시간부터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가르쳐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로 그곳 새가족반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가족반 들어가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참 인정받던 사람이 나를 이런 데까지 들어가라고 하나 하고는 들어가서 어차피 앉았는데 마음은 딱 닫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앞에서 교역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차근히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중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으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은 너무나 부분적으로 참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구나. 내가 뭔가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요. 자기도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들어가서 울기 시작한 것이 두째 시간, 셋째 시간, 다섯째 시간까지 들어가서 말씀만 들으면 우는 거예요. 5주 끝나고 나면 간증을 시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몇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5주 동안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데 이 부인이 나가서 간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자기가 간증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체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가에서 파도치는 모래사장에서 장난만 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거기 사람들이 듣고는 감동을 보통 받은 것이 아니죠.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자세를 여러분이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엘리자 휘시라고 하는 여자가 부른 찬송 있죠.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뭡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뭡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짐으로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봅시다. 먼저 23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상 단순가구예요. 단순가구가 뭐냐면 전에 언젠가 딱 한 번 죄를 범한 걸 말합니다.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 인류가 한 번 죄를 범하는 어떤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렇다면 그건 뭘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그냥 어떻게 쑥닥쑥닥 해가지고 그만 죄를 범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인류는 다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피하지도 못해요. 거부하지도 못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그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옥시성을 여러분이 자주 보지 못하죠? 굉장히 휘성입니다. 논산훈련소 가면 연대에도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휘성인데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전해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옥시 조상은 왕시다 그랬죠. 고려시대의 왕족이었다는 거죠. 그거 기분 좋은 이야기죠. 고려시대 왕족이었는데 그만 이시조선의 그 이시들 때문에 그만 집안이 그냥 깡그리 망하게 됐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시 가문이 귀족이 되는 통에 이 왕씨 가문은
귀양을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부 쌍놈 집안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씨들이 전부 도망을 가고 귀양을 갔는데 주로 함경도 저 산수갑산 있는 데하고 저 경상남도 거제도 하고 거기가 다 귀양지입니다. 저는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왕씨 성을 가지고는 신분이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적당히 바꾸었어요. 그래서 왕씨 옆에다 점 찍어서 옥씨가 되고 그 다음에 왕씨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가 전씨가 되고 또 왕자 옆에다가 기둥을 2개 세워서 밭전자가 되고 뭐 이런 성들 여러분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성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땅 파면서 산 것이 이시조선 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 쌍놈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태어나면 뭐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해도 별 수가 없어. 출세할 길은 전부 다 막혀있어요. 그저 농사나 짓고 뭐 땔감이나 하고 그냥 백정이나 하고 이래야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조상이 뭐 한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쌍놈이 된 그 덕분에 내가 그냥 수백 년 후에 태어나는 존재이면서도 같은 쌍놈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00년 전만 태어나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까운 존재 썩을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 하면 아담이 죄 지을 때 내가 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 전체가 똑같이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고 참 좋은 세상 살 때는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이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로서의 영광, 이런 아름다운 영광들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는 영광이 미흡해졌다. 영광이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릇이 깨지면 물이 빠져나가듯이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영광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르지 못하더니 만족스럽지 못하더니 차지 못하더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도록 창조받은 만물의 영장이 오히려 자연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모든 영광이 다 망가졌는데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르지 못하더니는 현재동사입니다.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동사는 뭔지 압니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엄청난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첫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죗값을 완불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완불했어요. 이걸 일컬어서 24절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 죗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통하는 용어입니다. 옛날에 노예시장이 한참 왕성할 때는 노예를 세워놓고 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사가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잖아요. 그때 지불하는 돈이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값이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여름 방학 때 이민 와가지고 지금 한참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을 다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인데 그 학생들 한 40명 데리고 호숫가, 아주 아름다운 호숫가에 가서 천막 쳐놓고 3, 4일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하루는 호숫가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나무 그늘 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애들 정말로 생기발랄한 이 젊은이들 보고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설명을 한들 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암담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죽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에게 좀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어가지고 바로 위에 녹음이 짙어있는 나무가지 하나를 다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는 살았어요, 한쪽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답이 다 맞아요. 자, 이제 내 설명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뭔가를 너무너무 이 나뭇가지가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나뭇가지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원가지로부터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파랗게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죽음을 일컬어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마치 가지가 나무 퉁치에서 꺾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잘려나왔어요. 생명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영적 죽음을 안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죽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사람 봤어요? 응아 안 하고 하나님 하는 사람 봤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거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 나무가지가 지금 파랗게 살아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3일요? 일주일요? 맞아요. 3일 될지 일주일이 될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 나무가지는 노랗게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지요. 그 사는 기간은 마치 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파랗게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적 죽음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신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가운데서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자, 또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노랗게 말라버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이 와서 끌고 가서 불에다 넣겠죠. 맞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죽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불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사람이 7,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죽으면 부자처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죽음을 치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곳을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성경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나무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 세 가지 죽음을 순서대로 거치면서 결국은 죄에 싹신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고 그 죽음 때문에 영원히 죽음 속에서 값을 치우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레겐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할 때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그런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합니까? 사탄에게 무슨 빚졌다고 지불합니까?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불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하나님에게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가 이것도 좀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불교계 좀 유명한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스님이 좋아서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신년 대담을 위해서 불교계에서 한 사람, 기독교계에서 한 사람 이렇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화해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둘이서 대담을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스님을 마주 앉아서 가만히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13살 때 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2살 먹을 때까지 수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승이에요. 그 얼굴이요, 얼마나 순박하고 어린애 같은지 몰라요. 수덕사라는 곳에서 날마다 방에 앉아가지고 도만 닦으니까 얼굴에 티가 없어요. 거기 비하면 저는요, 뭔가 더덕더덕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맑은 우물 같아요. 희노애락이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해맑아 보이는지요. 제가 기가 질렸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절간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고 지금도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먼저 참 깨끗하다고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사람이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고 나면 사리가 몇 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큰 부채만 안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 스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0.1%밖에 없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 스님들이 훨씬 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 같이 죄 많은 자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시고 나를 무조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서 받아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내 마음에서 감격으로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참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서 어떤 때는 수만 마리의 양을 희생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 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도록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서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절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요 다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나오는데 그 말씀 좀 보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죄인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죄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죄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의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대신 뭐가 되고? 죄가 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받아야 될 형벌이 참 많은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형벌을 전부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 입었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서는 우리를 보시고 절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루터는 자리 바꿈의 은혜라고 해서 자리 바꿈의 은혜.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섰어요? 내가 서고, 내 자리에 누가 섰어요? 예수님이 서서 자리를 바꾸었어요. 자리를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리에 내가 선 거예요. 내가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그 차원이 깊고 높아가지고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의 이름 여러분, 주보 보고 아시겠죠? 옥한음. 좋은 이름이요, 나쁜 이름이요? 부르기 쉬운 거예요? 부르기 어려운 거예요? 참 부르기 어려운 거죠? 부르기 어려운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강나루 신학교에 제가 작년에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회 보시는 교수가 올라와가지고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만 제 이름을 잘 못 불러가지고 막 절련내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가서 해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때 나가서 무슨 해명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옥한음이라는 이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지었는지 한글로 풀어봐도 모르겠고 한문으로 풀어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름이라는 게 부르기가 쉬워야지. 근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흔히 가끔 편지를 보낼 때 오성과 한음 그것 때문에 옥한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옥한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옥한옴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별별 이름이 다 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좀 이름을 좀 바꾸어 보려고 교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무슨 이름으로 해요? 나는 옥만호가 참 좋아서 옥만호. 좀 고치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들 손을 흔들고 옥한음 좋습니다.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래가 못 바꿨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 이름이 진짜 기똥차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이름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자, 황홀한 자로 만들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 다이아몬드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란 말이에요. 옥이 뭔데?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한 개의 흠도 없는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신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자기 애가 낳는데 자기 애 이름을 한음으로 붙이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음이라고 왜 붙였냐?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성은 옥시가 아닌데 괜찮아요. 뭐 조한음이라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조한음이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한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 예수님 때문에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흠 하나 없는 옥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만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처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의지하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요, 이 구원을 놓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성경에 한 155번 나오는데요. 로마서만 해도 24번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가 뭔지 알아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 다시. 기쁨. 또 뭐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생각할수록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뻐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죠. 은혜죠. 기쁨이죠.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요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남 뒤에서 좀 작아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항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부잣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열등감 가지고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나는 절대 열등감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아도 나는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러나 부자야, 너는 어디로 가냐 하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뭐 우쭐하죠. 인생 뭐 몇십 년 살아봐야 그 잠깐 아침에 안개처럼 지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직장이 천국이 되고요, 길을 가면서도 남모르게 씩씩 웃고요, 감사하고요, 항상 밝은 얼굴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너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너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선물 주셨는데 뭔지 아냐? 구원을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 그거 알고 너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은 어린애들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그런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나도 어릴 때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 때문에 나는 그런 은혜를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살아왔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저는 9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 처음에 지하에서 어떻게 시작한 거 내가 이야기 들은 일이 있는데요. 저보다 약간 더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9명 데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리, 그 주변에 주택이 없어. 그냥 여관 몇 개만 있고 빈들판가 같은 데다가 교회를 돈이 없어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미국에서 갓 나와가지고 뭐 강남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준비해 놓은 곳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명 데리고 시작해가지고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한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어느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묵도를 하는데 뒤쪽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요 그 소리는 굉장히 밝습니다. 누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묵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 뜨고 봤네. 그랬더니 한복을 아주 참 깨끗하게 데려 입은 한 30대 후반 되는 부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저 뒤쪽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한 100명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만들어놨는데 한 30명 앞에 앉았으니까 자리가 많잖아요. 저 뒤쪽에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생명 하나가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생각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시편 읽고 막 이제 예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꾸 내 눈은 그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절대 설교자를 안 쳐다보는 거야. 고개 푹 숙이고 성경만 봐요. 그래, 쳐다보니까 뭐 인물은 별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못생겼어요. 남자
못생긴 사람보다 더 못생겼어요. 솔직하게. 근데 얼굴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축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피아노 송룡하는데 이제 눈을 뜨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여자가 없어졌네. 사라져.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다 이 부인이 오시나 안 오시나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 주일 됐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1, 2분 전에 또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또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야. 우리 교인이 될 모양이다 생각하고는 오늘은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요. 축도할 때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축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잡을 길이 없지. 그냥 눈 뜨고 보니 나가는 거야. 나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한번 부탁을 했어요. 문 옆에 딱 서 있다가 나가면 잡으라고. 그래가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딱 했더니 바로 두 집 건너서 양옥집이 있는데 그 양옥집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신방을 갔죠. 배를 탁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대문이 자동적으로 쫙 열리면서 그때 그런 거는 저는 참 쉽게 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떨떨했죠. 문이 쫙 열리니까 양옥집 마당에 탁 그 돌로 이렇게 징금다리를 놔가지고 멋지게 길을 만들어 놓은 호수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는 현관문이 탁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현관문 앞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사시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생글 웃으면서요. 저는 이 집의 가정부예요. 우리 집주인 부부는 대학 교수인데 원자력을 연구한 대학 교수인데 두 분 다 학교에 나가고 안 계시고요. 낮에는 저 혼자 집을 지킵니다. 목사님 참 고마워요.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는 안내를 해서 응접실로 들어가는데 그건 뭐 가정부하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왜 내하고 둘이서 문간에서 이야기하자고. 문간에 앉으라고. 나도 신발 벗지 않고 문간에 그냥 앉을 테니까 당신 여기서 앉아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고. 또 당신 이야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저는요 지나간 인생 그냥 지질이 못 산 인생, 불행한 인생 그냥 늘어놓으면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닦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이 밑에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수년을 그냥 식모살이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찼는데 어떤 부인이 하도 간청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상대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 남편을 지극히 섬기면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쫓겨나오면서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살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잿물을 먹었습니다. 그래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메디컬 센터였어요. 양잿물을 먹었으니까 목 식도가 타버린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타버린 그 식도를 일부 제거하고 남아있는 것을 억지로 땡겨가지고 매서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일단 뭐 이렇게 해놓자 하고는 수술을 끝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진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또 쇠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죽 같은 것을 먹어야 되고 항상 통증이 있고 이런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15년 동안 남의 집
이 집 저 집 식모살이 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잠깐 쉬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송을 어떻게 다이아를 맞추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이요, 여기에 소망이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가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그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중생을 받았어요. 아, 나 이 예수 믿고 싶다. 나 이 예수 믿어. 나 이 예수님 믿고 싶어. 아, 이러고 나중에 신앙을 자기도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어요. 그래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매일 찬송을 하는 거 중얼중얼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배우고 하면서 찬송을 늘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사람이 그냥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집을 온 거예요. 이 집을 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혼자서 라디오 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당이 하나 십자가가 붙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해가지고 예배 시간만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쳐다보니 그 순간에는 천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집사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갔다 오면 오후에 시간 내가지고 저 강남병원 가난한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처럼 참 인생을 험하게 사는 사람들 누워있는 병상에 가서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떡을 만들어가서 주기도 하고 카드를 적어가서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주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그는 수년 동안 꼬깃꼬깃 쓰지 않고 저금해놓은 돈을 전부 몽땅 털어가지고 100만원, 그때 100만원, 지금부터 23년 전 100만원 몽땅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적어요 하고 카드를 써서 저에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씩 사람들이 200명, 300명, 400명 늘어나니까 초창기에 있던 신모들, 초창기에 있던 그 다음에 가판 행상을 하는 사람들, 초창기에 전셋집에 살던, 지하방에 살던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려오라 하는 막 부인들이 교회 안에 전도받아 들어왔습니다. 교회 문화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니던 사람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내가 붙들고 눈물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은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요 더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이수정 집사라는 사람도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가요. 이 사람은요 안 나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나갑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나 봐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그 항상 깨끗하게 데려 입는 그 한복이 있어요. 그걸 입고요. 나중에는 헌금 받을 때 그 기라성 같은 강남 부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헌금대 돌리면서 싱긋 웃고 있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에 싱긋 웃고. 이거 천사가 따로 있어요. 어느 날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몸이 약해서 가까운 의원집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눈발이 막 날리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나는 목사님 집에 좀 갔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우리 집을 갑자기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이 집사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옷 갈아입고 좀 만나볼게. 근데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이 집사람이 막 비명을 질러요. 아빠 좀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막 뛰어갔더니 어이구
막 숨이 가쁘다고 가슴을 제끼면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았어요. 집사님, 정신 차려요. 그랬더니 감은 눈을 다시 한번 뜨고 저를 말끔히 쳐다보더니 조용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참. 나의 이제 40대 초반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냥 모시고 가듯이 조용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죽을 자리 찾아가지고, 죽을 자리 찾아가 온 것도 기적이지만 목사 품에 안겨가 죽는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자매를 위로하시는구나. 더 추워지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설거지 하다가 쓰러지면 주인이 그냥 어디 강남병원에 어디 갔다가 그냥 영안실에 집어 넣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목사 집으로 보내시고 목사 품에 안겨 조용하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예수 없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탈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요 우리 집이 그냥 막 영안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번질나게 드나들면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우리 집 사람은 막 상복 입고 완전히 막 교회장처럼 치루었어요.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성대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이 몇백 명이요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장례식 치른 일은 아마 다시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그 부잣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갔잖아요. 예수 때문에 팔자 고친 여자였죠.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황홀한 거예요. 정말 황홀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확신하면 다른 거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 쳐다보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놀라운 것을 공짜로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204장 우리 한번 펴보세요. 204장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 아시죠? 맹인이죠? 90평생 눈을 감고 산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장 보면 얼마나 행복한 여잔지, 안 못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황홀감 때문에 평생을 이런 찬송 부르며 살았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나요? 그러면 그 안 못 보는 부인이 그렇게 황홀하게 산 인생, 나도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보면 되지 않아요? 이 찬송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인지 몰라요. 반주 좀 쳐요. 자, 여러분 한번 예수로 나의 삶도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왜 눈에며 웬 사랑입니까? 왜 눈에며 웬 사랑입니까?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될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바꾸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축복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받았사오니 주여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크로스비처럼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바로 나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황홀함에 젖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나와 똑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동산교회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황홀감에 젖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좀 실패해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남보다 좀 뒤져도 남보기에 화려한 것 없어도 어떤 때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눈앞에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영광스러운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